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났는데 혹시 그래서 설교 제목도 실수가 아닌가? 목사님 못하 내셨네요. 설교 제목은 실수가 아닙니다. 설교 제목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장래 희망이 아니고요. 장래 희망 맞습니다. 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한때 그 한국에서 슈퍼스타 K라고 아무나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상 받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몽골에서 온 한 남매가 있었는데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한국 남매가 와가지고 정체가 뭐냐? 다들 막 이랬는데 애들이 우승했나 아마 그랬죠. 되게 천재적인 음악성을 발휘하고 알고 봤더니 학교도 안 다녔대 몽골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대요. 한국 분인데 뭐지? 해서 저도 그때 수상해서 찾아봤더니 아빠 엄마가 몽골 선교사님이셨던 그 젊은 남매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주 좋은 곡들 많이 만들고요. 건전하고 아름다운 곡들 많이 만들고 우리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거의 애들이 열심히 들을 때 차에서 틀어놓으면 듣고 그러다가 얼마 안 들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갑자기 뭔가 찾아보다가 청룡 영화상 2024년 11월 19일 45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 축하 공연 화면이 저한테 걸려드렸는데 거기에 그 악동 뮤지션 중에 오빠인 이찬혁 군이 혼자서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그 뭐 아카데미상도 그렇고 영화인들 시상식 할 때 그 공연하는 거는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 해에 이렇게 좀 난다 긴다 하는 예술 음악하는 사람 불러다가 축하하고 막 분위기 잡고 막 이러는 그런 곳입니다. 그 시상식 분위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한가닥 하는 외모와 뭐 이런 거 가진 양반들이 멋있게 차려입고 막 시상식이라고 막 의리의리 무대 만들어 놓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뭐 공연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수도 잘 안 치고 웃지도 잘 않고 막 그래서 욕먹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찬혁 군이 나와서 거기서 공연을 했다고 화제가 된 유튜브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제목을 봤는데 곡을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파노라마라는 곡이고 뭐 그건 뭔지 모르겠고 그런가 보다. 근데 두 번째 곡 제목이 너무나 특별했어요. 처음에 저도 읽을 때 장래 희망. 미래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장래 희망이 뭐냐 물을 때 그 장래 희망인가? 봤더니 정확하게 장래 희망, 퓨너럴 호프라고 하는 곡을 청룡 영화제 축가에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뭐지? 맞다. 좀 비범한 면이 있었지 그러고 그냥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봤더니 뭐 파노라마라는 곡은 이런 곡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의사가 죽음을 선언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면서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을 부르는 가사를 만들고 불러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아무리 별거 아닌 인생이라도 그 순간에 인생이 한번 쫙 지나간다고. 그래서 파노라마의 노래 제목이
파노라마인데 저는 그냥 복음성은 아닌데 들어보세요. 파노라마를 곡을 먼저 불렀어요. 근데 그 곡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돼. 뭐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죽는 거거든요. 버킷리스트 뭔지 아시죠?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적어놓은 목록이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그리고는 그 곡을 끝나고는 근데 무대 장치도 아예 시작부터 뒤에 자기 관짝을 갖다 놨어요. 뒤에 자기 관을 갖다 놓고 청룡영화제 시상식 공연인데 뒤에 자기 관을 이렇게 갖다 놓고 파노라마라는 곡을 부르고는 신나게 파노라마가 곡이 신나요. 가사는 음울한데 신나게 춤추면서 관으로 들어가요. 관으로 춤추며 들어가는데 그때 나오는 곡이 뭐냐 하면은 이 곡은 부르지는 않아요.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나오는데 코러스가 불러줘요. 코러스는 이렇게 불러줍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코러스가 이걸 불러줘요. 그리고 마치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은, 물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천사처럼 분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친구가 간에 들어가면 뚜껑을 닫고 들고 퇴장합니다.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거기 나온 배우들 막 이런 사람들이 표정이 참 다들 막 충격 막 이런 거였는데 저도 놀라웠어요. 아,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찾아봤습니다. 안 불렀으니까 후렴구만 나왔으니까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도대체 뭐야? 들어가 봤더니 노래는 찾아 들으세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기 장례식장이요. 자기가 이제 막 죽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썼어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천국이에요.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있는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이게 원곡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냥 아무 데서나 불러요, 이 친구. 자기 공연장에서도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이 친구는 이 찬양 부를 때 춤추거든요. 찬양이래, 죄송합니다. 찬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자기 무대에서 다른 곡 다 부르고 이거 부를 땐 춤을 춰요. 그러면 모든 객석에서 다 박수치고 춤춰요. 놀랍죠? 그냥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서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 너무 빛난다. 어둠 속에 물론 무대에 빛을 받고 있어서 빛나기도 하지만 정말 빛나는구나. 왜 빛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부러 그 곡을 만들기 위해 쥐어짜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을 가사로, 랩으로 부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빛났다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의 빛인데,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외식하는 자는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먼저 돼야 되고 뭐가 나중에 돼야 되는지 이게 뒤바뀐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받는 인정이 먼저고 이런 게 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뭔가를 하면 다 외식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빛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또 빛나기 위해서 빛나지 특별히 빛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빛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뭔데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있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완성되어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온전히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 죽음으로 이끄는 아픔과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으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 지나가고 없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서 그렇지. 세상은 곳곳에 죽음이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만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주변을 살피면 곳곳이 아픔이요, 상처요, 죽음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고통이요, 눈물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씩 저와 여러분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작아야 하나고 몇 개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저는 아무래도 부흥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솔직히 믿으시나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지금, 내일이라도 너 그냥 와라. 그러면 가시고 싶으신가요? 아, 주님, 잠깐만.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버킷리스트 못 해본 게 있거든요. 아, 이건 천국에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요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주님. 그러실 건가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그 공연 보고 댓글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돼가 그 앞곡, 파노라마라는 곡의 가사거든요. 그거에 다 꽂혀가지고, 그래.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가야지. 그런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찬혁군이 노래했던 것처럼 신나서 들어갈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춤추며 들어갈 그곳입니까?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쵸? 논리적으로는 그럴 텐데 얼마나 온 마음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뭡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오늘 캐서린 못 왔지만 캐서린을 위해서 영어로도 준비했는데 똑같은 의미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Better living dog than a dead lion.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똑같죠, 의미가. 사람들 마음 인지상정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하나 모르는 것,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입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안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일 내게로 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저할 것 같은 많은 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거에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지금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혹시나 그런 걱정이 있다면 이해합니다.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일단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직 딱히 마음의 준비가 이러고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참 이런 질문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하거나 뭐 이렇게 노방전도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또 제가 침례교회 출신이라 그런데 침례교회에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 질문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다 혹시나 죽으시면 눈 떴을 때 거기가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조용히 아멘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구원과 관련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과 관련된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아, 복잡하죠? 예. 그래서 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에 입으로 시인토록 하는 한 방편으로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선서하게 하고 묻는 말에 자기 입으로 꼭 예라고 하게 합니다. 이런 것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의적으로 결단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 시인까지는 좋아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예수를 믿습니까? 구세주를 믿습니까?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건 뭡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나? 한국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는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진심으로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나? 이러면 이제 조금씩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찢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진심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 믿는 겁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 막 고문하고 막 찢고 막 불에 던지는데도 믿고 이러면 이게 진심으로 믿는 건가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순교 당하기까지의 고문과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진심으로 예수 안 믿었나요? 아무도 그렇게 그분은 예수 진심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한 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참 골치 아픈 문제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예수도 안 믿었던 거 진심으로 평신도들도 막 사자굴에 던져주면 기도하면서 죽고 막 이러는데 무섭다고 도망간 저 양반한테 세례받 우리 그걸로 막 논쟁이 되고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이미 그 옛날에. 근데 그분도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진심입니까?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순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이 진심으로 믿는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심으로 믿는 것이, 진심으로 믿는 것 이런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 믿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믿는 건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기본이야.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왜냐? 똑같은 구절이 구약에서부터 3번 반복되는 똑같이 반복되는 인용되고 인용돼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 말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이 구원을 위해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구약의 요엘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에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이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그 많이 배우신 진짜 제자들 중에 이른바 사도로 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배우신 똑똑한 분이신 우리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에서 앞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지만은 13절에 그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대로 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진심으로 믿고 뭐 입으로 시인하고 어쩌고 이분은 학자예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게 풀어서 쫙 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를 부르는 게 왜 구원이냐?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믿지도 않는 자를 그가 어떻게 부르겠냐? 그럼 어떻게 믿게 되냐?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이게 학자 스타일이에요. 딱. 이게 쫙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유, 그래서 분석해서 쫙 쓰는 거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로마서. 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물론 바울의 로마서도 성경 말씀인데 핵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동의와 상관없이 성경의 선포는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물론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멸망뿐인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임을 들어서 알고 믿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보신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적 가르침을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갖다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어쩌다가 남의 설교 제가 거의 안 듣습니다만은 잠깐 들었는데 또 꼭 듣게 하신 귀한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회개를 요구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요. 회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알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정도로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크고 깊은 건지 이거를 믿고 깨달아 한 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아니, 물론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구원이 은혜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셨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이미 나와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셨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걱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갈 준비가 안 됐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됐는데요. 그 자격 어떻게 갖추실 건데요? 여쭤볼게요. 제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보이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어떻게 갖추실 건데요? 남은 인생, 한 20년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실래요? 선행을 얼마나 쌓으실 건데요? 얼마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자기를. 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 같은 거 갖출 수가 없어요, 애초에. 오직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예수님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거룩해지지 못할 텐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의 죄값을 그의 생명을 죽으심으로 이미 다 치러 놓으신 거. 그냥 그거 붙들고 타격 없는 거 맞는데 어떻게 해도 답 없는 죄인이고 이 깊은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죄인인 거 맞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네 죄를 대신에 내가 죽었고 다 용서하였노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당연한 얘기를 자꾸 잊고 사세요. 당연한 얘기를 잘 붙들고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꿈꾸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고 싶은 게 몇 가지, 목하고 가는 게 좀 남았더라도 아쉬움 내려놓고 기쁨으로 춤추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님의 제자교회 합동 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맡은 교구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 분 연세 많으신 분이 아파서 소천하셨는데 믿는 분이시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담당 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요새 집례를 하셨지만 저보고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가신 분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온 가족이 막 울고 있어요. 막 펑펑펑펑. 순간 저는 속에서 묘한 뭐라 그럴까요? 뭐지? 왜 이렇게 울지? 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분은 지금 하나님 품에 병으로 투병하면서 고통받던 이 육신을 떨쳐버리고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품에 지금 가셨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해야 돼? 나는 너무 감사한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분들이 나를 이상한 목사로 볼까? 목회적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이 순간을 찬양하면 이상하게 여길까? 막,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슬퍼할 이유를 찾아보자. 응? 그래야 내가 위로도 할 거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남은 자들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고민하면서 찾았어요.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되지?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되지?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될까요? 육신의 고통을 벗고 지금 하나님 품에 가신 이분 앞에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게 있다면 뭘 슬퍼해야 될까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겠지만 내 생각엔 한 2, 30년은 못 뵐 것 같아서 한 2, 30년은 어디 멀리 가신 분처럼 못 뵐 것 같아서 슬프다. 오케이, 인정. 또 뭐가 슬퍼요?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려고 찾은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슬픈 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껏 충분히 섬기며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아쉽고 마음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버지로, 남편으로, 주안의 형제 자매로 더욱 잘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지 못한 아픈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상합니까, 제가? 모르죠, 또. 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부른다는 영어로 하면 그냥 call on이에요, call on. 전화한다는 말도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한국 느낌으로는 울부짖는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는 믿음의 제일 기본 단위,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구원을 얻은 자요, 이루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지 기뻐 춤추며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